오늘은 환난이 있는 세상에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기보다도 굉장히 그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떠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걱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환난이 없다고 그러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고요. 그리고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나와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어요. 이 세상에 마귀도 있고요.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죽음의 고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있는 세상에서 위로는요, 전능자 주님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세상에서 우리가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걱정거리가 계속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해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아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나 또 집에서 놀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실제가 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함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시간 안 정했을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일, 이런 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늘 함께 있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 세상에서 위로는요, 전능자 주님과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자를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분류는요, 예수님을 또 함께 있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환경만 계속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만 계속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에는 뭐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경제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 자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리 텐 뿜 여사는요, 감옥에 있었던 분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인데요. 독일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고통 중에 있고 죽음이 늘 눈앞에 있고 자기 언니도 그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나를 도와주실 거다. 계속 그거는, 그러나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류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그가 포로에서 풀려났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은요,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평강이 올 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빌딩 위에서 밧줄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딩 양 이렇게 두 개 있으면 거기에 밧줄을 매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이죠. 큰 장대를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가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이 밧줄을 타고 걸어가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 때도 있어요. 넘어지면은 거기에 빌딩에 떨어져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밧줄을 타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앞을 바라보고 갑니다. 앞에 그것을 바라보면 이렇게 잘 균형을 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을 바라보면 두려워가지고 떨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앞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을 정면을 바라보고 계속 나가야 되지, 살다가 자꾸 뭐 힘들고 어렵다, 바람이 분다 그래야 밑을 바라보는 순간 균형을 잃고 떨어질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환난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제자들만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길을 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이 뭐 잘 되고 뭐 이런 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땅에서도 환난을 당할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또 가난 때문에 환난을 이렇게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직도 예수님이 다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실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현실은 십자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말은 다른 말로 죄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마귀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환난과 고난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겼다는 거예요. 아직 환난이 내 삶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겼다고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예수님처럼 이겼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까지 그걸 선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사람은요, 선포하는 대로 그렇게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환난에 있는 세상에서 위로는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고방식의 사람이 있으며, 하나는 패배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세요. 또 한 사람은 승리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승리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구원파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완전히 이긴 건 아닌데, 이겼지만 우리가 완전히 이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늘 이기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이기려고 하고 마귀를 이기려고 하고 계속 이기려고 해요. 이기지도 못해,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야 복음주의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겼지만 이겨가고 있는 죄를, 마귀를, 죽음을, 고난을 이겼지만 이겨가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환난이 있는 세상에서 위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겼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주식을 투자할 때마다 늘 주식을 효과적으로 잘 투자해요. 그래서 다른 분이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주식을 투자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승리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회사를 투자할 때마다 꼭 되는 데만 내가 투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는 데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도 다 되는 데만 투자하지, 그러면 안 되는 데 투자하겠나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면은 그거 보고 남 따라 거기에 투자했다가 망하고 이래요. 그분은 길게 보고 항상 잘 되는 거 확실히 알고 거의 8, 90% 확실하면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되는 데만 투자하는 거예요. 제일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여행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금방 올라가면 그거 투자했다가 망하고, 특히 요즘 코인 투자하는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요행이에요. 요행.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되는데 투자하는 사람은 망할 때도 있지만 안 망할 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투자를 안 하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뭐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하면 할수록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투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 신앙과 복음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복음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은요, 날마다 천국을 향해 이기려고 나가는 그것이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감리교와
또 성결교, 순교인교에 때는 율법주의 신앙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믿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 안에 안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안에 안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말 평안이 다가와요. 그리고 평안이 다가올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순간, 교회 다녀도 예수님께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못 맺어요. 기쁨을 못 맺습니다. 평안을 못 맺습니다. 승리를 못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요. 그리고 기쁨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또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난이 있는 세상의 위로는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으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평안이에요. 우리가 평안이 없으면 지금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 봐요. 평안이 와요.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 평안이 옵니다. 두려운 현실, 염려되는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실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어려움, 염려, 두려움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라지고 또 평안이 우리 속에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삶의 승리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다 인생의 목표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가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인생의 목표를 잘못 잡으면 인생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전도가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분명하게 잘 몰랐어요. 전도 목사님들이 해야 된다니까 그냥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가 인생의 목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지만 다른 사람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일로 가면 지옥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가 이쪽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이 인생의 목표 가는 가운데 환난이 있어요. 때로는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전도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 세상에서 위로는요, 예수님 안에 평안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제사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경험했지만 동시에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려고, 우리도 그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시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이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의지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엄마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거기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복음을 믿었어요. 이 땅은 80년, 9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80년, 90년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80년, 90년과 비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유하면 우리도 부유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지혜로우면 우리도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도 능력 있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대학 가거나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잘 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전도자였지만 마음의 평강이 없었어요. 전도자예요. 중국을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중국 사람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평강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예수님이 나와 연합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데 내가 어떻게 날마다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물론 전도하다가 자기 자녀도 죽었습니다. 전도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환난이 있는 세상에서 위로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자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겼고 죄를 이겼고 죽음을 이긴 자, 고난을 이긴 자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승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환난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난이 있는 세상에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